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법이 명문화된 것은 언제 명문화가 됐는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을 때인데 그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안식일 법입니다. 안식일 계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법이 제일 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길게 만들었을까? 또 하나 안식일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하늘이나 땅으로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가지지 말라. 이거는 다 언급이 됐는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거는 언급이 안 될까요? 율법은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또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도덕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도덕법입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식법은 좀 다릅니다. 의식법은 어떤 걸까요?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 다음에 먹은 것은 어떤 걸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먹어야 되고, 또 옷은 어떻게 입고, 이거는 다 의식법입니다. 근데 이 법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다 드시지요? 요즘 누가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 지내고 그런 사람 없으시죠?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의식법은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식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식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이 땅에서의 그림자 모형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요구하는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기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뭐라고 합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유로 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건 틀렸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이제 창세기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만나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내리지만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준 만나가 진짜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안식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은 뭔가 하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떡을 취하는 일. 그래서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풍족해서 그 아래로 들어가서 쉬는 거. 그게 안식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을 먹여 살리고 내가 공급자가 되고 그거는 안식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넘기는 거. 그래서 그가 나의 공급자가 되고 그가 나를 풍성하게 채우는 거. 그게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이제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더 바쁩니다. 희생 제물도 더 많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관유도 만들어야 되고, 진설병도 막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들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일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자체가 모형입니다. 모형. 일종의 구원을 이루는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이고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까지 우리가 그 거룩해져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그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거는 가짜고 모형이고 예수님은 진짜고 더 중하죠. 더 크죠.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잘 아시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이라는 것은 뭔가? 안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또 세 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선지자, 처음에는 왕, 두 번째는 성전 제사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인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인데 6장 6절 말씀인데 근데 이거는 이해하려면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죠.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고멜이 또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명하시고 찾아서 다시 결혼해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그걸 막 찾습니다. 고멜을 찾아서 그 여자를 찾아서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호세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애타게 찾는데 찾아갖고 데리고 오면 또 배신을 하고 또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계속 다른 거 보면서 제사는 드리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비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안식은 사랑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일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속에서 여러분 안식이 이루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나는 너무 편해 이러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같은 본문인 그 누가복음을 보면 이 한쪽 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무슨 뜻입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손에 장애가 생겨서 이제 어떤 식으로도 내 손으로 자신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율법 규정입니다.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라. 규정이었는데 너희가 그 규정대로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을 행하고 회복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 그게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일은 여러분 사실 부정적이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여러분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적극적인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은 선과 거룩을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뭘 지키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뭘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구원을 받음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 쉼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쉼을 누리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리실 겁니까?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일, 생명을 주는. 그래서 안식은 일하지 않는 건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대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는 일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거기에 진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그때 정말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은 여러분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왜 우울할까, 나는 왜 안식이 없을까?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어떤 건가 하면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거룩해져 가는 것이,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내가 주의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께서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 저는 아주 짧고 그렇지만 정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